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귀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깊은 곳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교류가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선물이라는 시를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이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생의 가장 커다란 선물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숨을 쉬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평범한 하루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시인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오늘 받은 수많은 선물 꾸러미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이죠. 너무도 와닿는 말 아닙니까? 늘 우리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마다 늘 우리를 위로해주고 묵묵히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들과 또 좋은 이웃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이겨내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선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실패하지만 우리의 허물을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며 결국 아들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새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로 맞는 주일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의 포장지를 열어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익숙하고도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례라는 단어이죠.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례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스마로서 물로 씻다, 물에 잠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씻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물에 잠김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결국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신비한 사건, 이것이 바로 세례가 가진 의미입니다. 이런 세례의 모형은 구약 속 유대인들의 할례의식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왜 굳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훗날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자신이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즉 언약의 근거였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약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은혜의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 근처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속기 회개하라는 요한의 외침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13절을 보면 조금은 의아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세례를 받기 위해 그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세례를 받고자 그 자리에 나오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세례를 베풀던 요한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그리고 거룩한 분이 죄인에게 몸을 낮추는 것은 종교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파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당신이 내게 나오십니까? 그러자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의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든 의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카이오스네로 인간의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성서공독이었던 이사야 42장의 예언이 바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의, 즉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기 위해 서 계셨던 그 줄에는 어떤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까? 이사야의 표현대로라면 그들은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꺾여버린 인생들이었고 희망의 등불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상한 갈대를 뽑아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가차없이 꺼버립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갈대를 찾고 다른 등불을 켜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심판의 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구원의 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7절에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와 사망이라는 어둠 속에 갇힌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직접 감옥 안으로, 직접 흑암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멀리 높은 보좌에 앉아서 너희들이 노력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죄를 씻고 이리로 올라와 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건져주시고 함께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의, 즉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죄인의 줄에 서서 받으신 그 세례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둘째 성서공독이었던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서를 읽어드리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연합이라는 단어죠. 바울은 세례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의 원리를 마틴 루터는 아주 쉬운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환, 일명 옷 바꾸기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씻지 못해 악취가 나고 찢어진 누더기를 거친 거지가 있었습니다. 반면 한 번도 더러워진 적이 없는 눈부시게 하얗고 귀한 예복을 입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자가 거지에게 다가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옷을 바꿔 입자. 왕자는 거지의 냄새나고 더러운 누더기를 대신 입고 죄인의 자리에 내려갔고 거지에게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왕자의 예복을 입혀줍니다. 이제 거지가 그 왕자의 왕궁에 걸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지기들은 거지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왕자의 옷을 보고 그를 왕자로 대접하며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물속에 잠기셨을 때 우리의 죄와 수치, 실패라는 그 누더기를 당신의 몸에 다 옮겨받으시고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신 것이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당신의 눈부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선물로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다시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떠한 일을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세례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떠한 인격을 갖췄다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하나만을 보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한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그가 파리의 빈민간을 걷다가 오물투성이의 골목에서 누더기를 걸친 채 혼자 앉아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초라한 아이였습니다. 휴고가 그 아이를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누구니? 너의 이름은 뭐니?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번쩍 들더니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비록 아이가 입은 옷은 누더기였고 사는 곳은 비참한 빈민가였지만
그 아이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향해 거지라 불쌍한 사람이라 부를지언정 하나님은 자신을 내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는 그 사실을 당당히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름 모를 아이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저 멀리 보좌 위에만 앉으셔서 너희의 노력과 공로를 보고 너희가 나한테 하는 것을 보고 구원할지 말지 판단하겠다. 내 자녀가 될지 말지 판단하겠다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결코 닿을 수 없는 사라져버릴 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걸음으로 가장 낮은 자들의 맨 뒷줄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죄인들의 죄로 가득 오염되어 있던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죄의 누더기를 가져가시고 의의 옷을 입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를 통해 선포된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하나님의 취소할 수 없는 선언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배로운 이름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력으로 오늘은 주연절의 첫째 주일이자 주님의 수세일입니다. 오늘 주일 이 이름 없는 한 아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를 보시고 그토록 기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잊지 말고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아니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에게는 잘 알려진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그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의심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 때마다 루터는 자신의 이마를 만지작거리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마틴, 기억해. 너는 세례받은 사람이잖아. 그가 붙든 것은 오직 세례를 통해 맺어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매 순간 기억함으로 무너지는 자신의 믿음을 다시 바로 세우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혹은 죄책감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를 때마다 루터처럼 조용히 자신의 이마를 짚어보시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바라기는 나의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을 가져가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을 안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이 세례를 받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하신 그 음성을 저희가 신뢰하며 늘 주님, 저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나 또한 세례를 받은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매 순간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